새해 두 번째 주일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2026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벌써 11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 11일이죠.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과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들은 2026년도 어떤 새해 다짐과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저는 새해 계획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창하고, 2026년도를 시작하며 늘 하는 그런 다짐, 올해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겠다, 손 놓았던 영어 공부도 좀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책도 작년보다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매년 하는 조그마한 다짐을 또 했습니다. 물론 매해 그랬듯이 제가 이 다짐들을 제대로 잘 지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새해에 반드시 하는 다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평생의 소망과 소원, 바로 한 해의 성경 일독, 바로 그것이죠. 새해만 되면 내가 올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성경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경 전체를 한 번은 읽고야 말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이 중단하고 싶은 위기가 생각보다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지나 성경의 세 번째 책인 이 레위기를 만나면 성경 일독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레위기를 레위기라고 하지 않고 내 위기다, 내 위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때 다시 다짐합니다. 그럼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산부인과 복음이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으니까. 신약은 시작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역대상 하에 왕의 이름들이 쫙 나열될 때. 근데 그거를 잘 넘어가도요,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 그리고 이야기도 아닌 이 시편과 잠언 같은 이런 시가서를 읽을 때도 그렇죠. 또 이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해도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수많은 선지서들을 읽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느헤미야 3장도 바로 그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누가 무언가를 보수하였다, 누가 무언가를 건축하였다, 누가 무언가를 중수하였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좀 짧게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무려 3장 전체는 32절이나 된 아주 긴 그런 또 장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흐름상 2장에서 3장을 빼먹고 4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요. 3장 1절을 보면 양문을 건축하며 성전 재건이 시작해서 마지막 32절에 가면 다시 그 양문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양문을 건축하며 시작한 성벽 재건이 시작된 지점인 양문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성문과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사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장 끝과 4장 처음 부분을 보면 실제로는 이제 막 성벽 공사를 시작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게 됩니까? 스킵하고 4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로 그냥 대충 읽으며 넘어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설교문을 작성할 때 설교 내용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 예화나 제 경험이나 혹은 심지어 농담까지도 목적과 의미 없이 들어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자신의 책의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이 명단을 통해 그가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의도뿐 아니라 이 명단을 그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 명단을 기록해 놓았을까? 느헤미야가 기록한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오늘 말씀 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지만 성벽 재건은요, 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양문은 그냥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Sheep Gate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양문이죠. 그 양문은요, 희생제사에 쓸 양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즉, 성 밖에서 성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공사는 누가 시작합니까? 이 양문 공사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직접 건축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벽돌을 쌓고 문을 다는 소위 말해 폼이 나지 않는 이 힘든 노동일을 과연 그들이 해보기는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해보긴 했을까요? 아마도 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 예배 전체를 주관하는 이 종교 지도자,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무거운 돌을 가져와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성벽 재건의 시작점, 이 양문은요, 제사와 예배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벽 공사의 전체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과 의도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이 공사가 이 단지 성벽 재건축이 아니라 단순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의 재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 저는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뻐하실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예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예배는 매주 있는 거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편하게 집에서 아무 교회 온라인 예배나 드려야겠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단 1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생각보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이죠. 저에게는요, 느헤미야 이 3장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자신을 예배하고 경배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명단을요, 32절의 이 긴 명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가문 출신, 그리고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요, 가장 먼저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금은 기술자, 그리고 향료 기술자와 같은 노동자 계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과 미스바, 그리고 벳술 등 한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이 느디빔 사람은요, 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 집안의 아들뿐 아니라 그 집안은요, 딸들도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사하는 상인들도 32절에 보면 장사하는, 무역상하는 그 상인들도 성벽 중수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집과 마주한 곳에 성벽을 세웠고, 드고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18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짧은 구간을, 어떤 이들은 긴 구간을 담당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성벽을, 어떤 이들은 문을 세우게 되었고요. 어떤 이들은 새롭게 건축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무너진 일부의 그냥 부분을 중수, 즉 손질해서 고치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 그 하나하나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 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게랴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이 그 다음은, 이 말이요, 무려 3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다음은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만 빠져도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 자기의 맡은 구역을 건축하지 않으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도 참 출신 지역도, 직업도, 그리고 성격도, 은사도 모두 다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아래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인 각 사람은요, 각자가 맡은 분량과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각 사람이 받은 분량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참여한 사람들이 받은 각자의 분량은요,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분량이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상황이 다를 뿐 방향은 같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량이 정말로 미미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다음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벽은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분량이 주어진 상황상 주일 예배에 참석해 그 자리를 채워주는 일일지라도, 예배 10분 전에 그냥 단순히 주보를 나눠주는 일과 같이 미미해 보이는 분량일지라도, 사정상 친교 준비는 잘 하지 못하지만 준비된 그 친교 음식을 너무나 기쁘게 먹어주는 일일 뿐이라도
그 사람의 각각의 분량이 모두 다 채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신의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터전에서, 곳곳에서 하나의 사명을 위해 그 주어진 분량을 채울 때 다른 누군가에게 그 다음은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 혼자서는 재건될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던 적던 각자의 주어진 분량을 감당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던 적던, 그것이 풍성하던 미약하던 그 다음은 이어야 할 나의 분량은 교회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고향도, 심지어 정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요, 다툼도 잘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상처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삐지기도 잘 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스레 헌신한다 해도 나 혼자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앞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다음은으로 이어받아야만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장 본문을 읽으며 한 가지의 단어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역. 이 사역은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 이 용어는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사역이라는 말은 이 저와 같은 주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로 어느 정도 고유화된 명사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 같은 목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역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역자. 그런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을 풀이해 보면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아 행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시킴을 받아 행하는 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란 것이죠. 이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하나님의 의와 목적을 위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즉 누가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사역인 겁니다. 성도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매주 밥을 하는 일,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영성을 채워주는 일, 예배를 위해서 그냥 의자 몇 개 나르는 일,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는 일도, 예배를 안내하며 주보를 나눠주는 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일도, 교회에 온 사람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는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는 이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이런 책도 보며 저런 책도 보며 깊이 연구하고, 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나는 참 이 설교에 재능이 없나 봐 라고 자책도 하며, 토요일이면 새벽까지 잠도 못 자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하나,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보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버려지는 이 주일의 주보를
내가 뭘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하나? 일주일에 단 한 명도 방문자가 없는, 접속자가 없는 교회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업데이트하며 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 방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제가 아마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위해 느헤미야 3장을 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름과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 내려가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네가 한 일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어찌 보면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어진 분량대로 힘써 사역한 바로 그 너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영웅들의 이름만, 그들의 수고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인물들이 활동한 시대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을 충실히 하며 살아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면 우리는 느헤미야를 떠올리지만 아니요,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와 3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며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셨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 자신이 하는 이 사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스스로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뭐 애기들이나 봐주는 건데, 그냥 청소나 하는 건데, 그냥 밥이나 하는 건데 뭐. 사역은요, 그냥 밥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그 밥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열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욱더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성 귀퉁이의 한 곳을 잠깐 수리했을 뿐이라도, 비록 문 하나 세우는데 그 문짝을 하나 들어주었을 뿐이라도, 비록 문에 색을 칠할 때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라도, 그런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아시며 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일들을 되게 하찮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역이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을 기억한다. 그분은 내 모든 사역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며 중요하다고 우리 느헤미야 3장에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교회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아무도 못 보고 모른 척 한다 하더라도,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그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청소하며 아무도 볼 수 없는 깊은 주방에서 누군가의 식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사역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구 하나 와서 함께 예배에 드려주지 않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진실된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 누구 하나 알아주고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너의 그 사역을 내가 기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수고를 하시며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힘을 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해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교회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러한 사정이 생기면, 그리고 만약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면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한 사역들과 그 사역들을 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없어져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수고는, 우리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지역에 존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수고를 기억할 테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던, 적던, 미약하던, 창대하던 우리 각자의 분량을 채우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